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벌써 24장.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혼자 읽으면 좀 어려운데 저희랑 같이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네, 맞아요. 잘 지금까지 따라와 주고 계신 여러분,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4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있는 총독 있는 쪽으로 지금 바울을 보냈잖아요. 네.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 지금 데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5일 정도 후에 네. 이제 바울을 정죄하려고 뭐 장로들, 뭐 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데리고 지금 와가지고 바울을 지금 고발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는 사실 되게 뭐 약간 좀 긴장도 되고 좀 삼엄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네, 이르되 변호사 저쪽 측 이제 쉽게 저 사람들로 얘기하면 검사 측이겠죠. 네. 네. 펠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제 인사말이죠. 네. 당신이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네. 지금 이 지역을 잘 다스려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쵸, 예, 그렇게 일단 인사말 하는 거예요. 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것도 이제 인사말이죠. 의례 형식적인 인사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천하의 바이러스 같은 터진 사람이래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게 첫 번째죠. 네. 소유하게 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예수의 준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서 지금 이상한 이단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지도자급이다. 지금 두 번째 죄목이 나왔고요. 세 번째 죄목이 6절입니다. 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네, 우리가 성전을 더럽게 싸움. 하겠다. 성전 모독죄. 이제 전체 지금 이 죄목이 세 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뭐 혼란스럽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아주 그 불순한 이단 집단의 우두머리. 세 번째,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 모독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만 들으면 재판할 이유가 없네. 네, 뭐 유대인들 그냥 죄인이죠, 바로 뭐. 네. 그렇죠. 예수님 죽이듯이 음.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네, 나도 이제 변론하겠다. 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네, 사실 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소동한다고 하고 뭐 성전을 한다고 하는데 나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다. 네. 그리고 3일은 또 갇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할 뭐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이제 변론하는 거죠. 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좋다. 나는 소동하지 않았다. 성전에서 뭐 모독할 일도 하지 않았다. 뭐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네. 그 믿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나는 이것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내가 다 믿는다. 이것이 사실 믿음이거든요. 종교개혁 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을 때 하셨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나 다 믿는다.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렇죠. 하니라.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이 사람들도 예민해요. 네.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마음 안에 뭐가 있거든요. 네, 그걸 지금 딱 걸고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이제 여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깨끗한 양심. 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나는 늘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네, 이것도 사실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 지역에 막 다닐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다 모아왔다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삼자 대면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데려와봐. 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네, 삼자 대면해보자 이거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이다. 네, 벨릭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자기도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면 자세히 아는 거로라는 말은 지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는 거죠.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바울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천부장 내려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고 바울에게 좀 자유를 줘라. 네.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여기 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세 가지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의, 절제, 심판. 25절에 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약간 좀 검은 의도가 있는 거죠. 혹시 바울한테 뭐 뇌물 같은 거를 좀 받을 줄 알고 이제 자꾸 이렇게 불렀죠. 네. 자, 이때가 지난 후 2년이나 지났어요.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결국 자유를 주라고 했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금, 가택연금 같은 개념으로 네네. 이렇게 붙잡아 둔 거죠. 자,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후임자가 온 거죠, 지금 벨릭스가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네, 왜냐하면 풀어주면 유대인들 이게 이제 아, 사실은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이제 대중들이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받아야 되니까 바울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좋지 않게 여론이 돌아가니까 어쨌든 바울은 죄는 없는 줄 자기가 알지만 용기가 없는 거죠. 사실 정치인으로서 그냥 바울을 붙잡아두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구류 이제 몸을 이렇게 잡아둔 거죠. 네. 자, 25장입니다. 네, 후임자가 왔어요 이제.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네, 이제 한번 가봐야죠 예루살렘에 네. 사람이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기회를 기다렸던 거예요. 초도순 씨 같은 것이 오니까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지금 거기 그 붙잡혀 있는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 새로운 총독한테 그냥 그 사람 보내주세요. 그 사람 보내주면 여기서 우리가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재판할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오는 길에 네. 그냥 죽이려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는 고발하라 하니라. 다시 재판해보자. 네. 그런 거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갔어요. 이제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새로운 재판이 열리는 거죠.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 불충분.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나는 죄짓지 않았다. 소동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성전모도 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이사가 지금 로마 황제잖아요. 네. 나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소요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그런 죄 나 짓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변론했어요. 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면 사내들인 공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도 자리를 한번 옮겨놓고 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계속 가지고 지금 처음 이 총독 이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한번 옮겨 볼래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10절부터.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나 안 가겠다. 그 대신 나는 황제 앞에 가겠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 로마 재판이 공정하니까 나는 오히려 공정한 재판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네, 내가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사는 로마에서 하고 나는 판결은 황제에게 받겠다. 그게 로마의 정의가 그렇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는 주권 백성으로서 나는 상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정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로마로 간다. 이제 왕 앞에 서겠죠. 그렇죠. 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파 왕하고 네. 버니게가 같이 왔어요. 이제 새로 베스도 총독이 왔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하고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안 인사 온 거죠. 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을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 받으리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기에게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하나 바울이라는 사람 붙잡아뒀는데 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고소를 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을 지켜두고 있다. 네. 22절입니다. 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나도 한번 들어보자. 네.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그럼 내일 한번 들어보자라고 네. 얘기한 거죠. 그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네, 다시 이제 재판이 다시 비슷하게 열리는 거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으나. 네, 이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네. 예수님 죽일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랬으나. 계속 청원했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이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워나이다.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아니었다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제목을 왜 안 밝히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한테 이 죄수를 보내는데 뭔가 죄목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지금 잘못한 게 없다. 그러나 본인은 또 상소를 지금 원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소할 자료를 좀 보충하자. 그래서 당신이 좀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도 옆에서 같이 보면서 황제에게 상소할 보고서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자 라고 뭐 제목도 안 밝히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25장, 24장, 25장 두 개 장 읽었습니다. 성경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